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으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내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같이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살묵스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금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잠깐 따라해 볼까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일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엔 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힘차게 따라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일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인사해 볼까요? 당신 안에도 계십니다. 당신 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와 이 예배와 이 시간이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과 그런 소망으로 또는 그런 기대로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마무리하게 헤브론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이상하죠? 이상한 이유를 나중에 또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늘 숙제를 드리듯이 제목을 좀 이상하게 만들 때가 있는데 다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또 내일을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로 하나님을 표현했는데요. 이 세 가지 말고도 무궁무진한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 습관적으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이미 다 안다라고 생각해요. 웬만큼 안다. 웬만큼 안다라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기쁨과 감격과 재미와 은혜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가족들 하루 이렇게 팔봉산이라는 곳에 다녀왔는데, 그 오세 목사님 팔봉산 맞죠? 팔왕산? 네, 발왕산이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간 것도 모르고 있었네요. 왜냐하면 왜 오세 목사님 부르냐면 그 많고 많은 산 중에,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케이블카를 올라가야 만날 수 있는 그곳에서 오세 목사님을 만났어요.
뭐야 이거? 우리 인연이야?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제가 만나가지고 저희 아내가 먼저 발견을 하고 오빠 오세훈 목사님 뭐 여호와 이래 무슨 황금이라도 발견한 것처럼 갔더니 오세훈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 발 왕산에 제가 이제 케이블카로 올라가면서 이제 우리 오세훈 목사님 만나서 너무 반갑기도 했지만 어떠한 그 하나님의 좀 깨달음이 있었냐면 올라가는데 정말 그 산이 너무 푸르러요. 그리고 나무가 엄청 우거지고 너무 멋있는데 올라가면서 한 100m, 200m 올라갈 때는 여기가 이렇게 보였거든요. 근데 한 500m를 가니까 저기가 엄청 작게 보이고 여기에 또 다른 숲이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한 걸 보면서 진짜 이게 제가 바랑산이라는 곳에 처음 갔지만 정말 새롭다. 엄청 산이 크고 무성하고 정말 하루에는 다니기 어렵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약간 교만하게도 올라가가지고 이제 바랑산 이제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면 보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요 코스로 딱 다니고 요것만 구경하면 다 봤네 하고 이제 내려가야 되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바랑산에 올라가서 딱 볼 게 한 5가지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거 딱 보고 포토존에서 딱 사진 찍고 딱 내려오면 되는 코스. 그럼 뭐 다음에 또 굳이 올 필요가 없겠네.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그때. 어떤 어르신하고 잠깐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제가 이제 아기 잠깐 돌보다가 맡기고 잠깐 산책할 겸 돌아다니는데 어떤 어르신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 어르신이 자기는 바랑산에 한 15번을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 여기 그렇게 와서 이렇게 보고 구경할 만한 게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오늘 저도 처음 왔지만 재밌긴 한데 다음에 또 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웬만큼 다 이제 다녀봐가지고 제가 하루 한 2시간 다녀보니까 다 끝나버려가지고 산 꼭대기 가봐야 뭐 거기죠. 근데 그 어른이 하는 말이 그 얘기였는데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참 신앙적으로 엄청 메시지로 다가왔는데 청년처럼 생겼나 봐요 제가 젊은 청년 그러면서 제가 15번 그리고 앞으로도 더 오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 올 때마다 새롭다라는 거예요. 올 때마다 볼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청년 지금 이제 여름인데 가을에 와봤어? 봄에 와봤어? 겨울에 와봤어? 물어보는데 할 말이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렇구나. 이게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내가 웬만큼 안다 생각하고 이제 이 정도니까 다 구경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케이블카를 딱 타고 내려가면서 그게 피부로 더 와닿았어요. 그렇구나. 여기가 이렇게 넓고 이렇게 볼 게 많은데 그래서 더 알아가고 싶고 더 오면 올수록 새롭고 그래서 올 때마다 기쁨이 있었다라고 그분의 말이 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죠. 하물며 여러분 산을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오늘 내일 뭐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다고 여러분 안게 도대체 얼마나 알았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평생 알아가도 부족하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대하고 주님 앞에 설 때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 또 새롭죠. 오늘 알아가는 하나님이 새로운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나 웬만큼 하나님 알아. 너가 모르는 하나님 나도 안다 임마. 약간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한 마음 예수님에 좀 물러갔잖아. 할렐루야. 아니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을 만나도요 내일 또 다른 하나님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진짜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깊고 새롭고 넓고 풍요하고 부유하고 충만하고 넓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알아가시는 기쁨과 감격 가운데 우리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도 또 돌아오는 주일 예배도 또 다음 주 매일매일이 기대가 되는 거죠. 또 어떤 하나님을 알려주실까? 할렐루야. 바랑산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요 제가 준비하면서 제가 사실 이 말씀 본문을 한 4번째, 5번째 설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제목을 지은 건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볼수록 또 새로워. 또 새로운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예, 그 재미 너무 감사한 거죠. 감격적인 거죠. 기쁜 거죠. 그래서 오늘 13장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좀 다가오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좋아했던, 지금은 좋아하지 않지만 좋아했던 그 철학자 중에 샤르트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샤르트르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1950년대 전후로 이제 세계 2차 대전이 끝날 쯤에 전 세계적으로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어떠한 문화가 팽배했냐면 허무주의가 팽배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니체나 이러한 책들을 읽으면서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자살하고, 왜냐하면 사람들의 극악무도한 상황을 본 거죠. 예. 원자폭탄 터뜨려가지고 쑥대밭 만들어 놓고 세상은 점점 타락해가고 인간도 타락하고 뭐 살아서 뭐하냐라고 하는 극단적인 생각 가운데, 그리고 니체와 같은 이런 허무주의 철학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허무주의로 흘러가는 그 시점에 자살로 청년들이 죽어갈 때, 아니다, 그래도 여기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중요하다, 너가 살아 숨쉬는 거만으로도 중요하다, 존재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존재, 실존에 대해서 도전했던 철학자가 바로 샤르트라는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 젊은이들이 열광을 했죠. 아, 인생이 허무한 것은 아니구나. 근데 이제 그 실존주의 문제는, 이제 제가 이제 좋아했다가 이제 주님을 만나면서 이제 떠난 이유는, 실존주의 극단적인 문제는 인간의 존재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의 존재가 없죠. 물론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실존주의자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실존에 대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새로운 문화가 형성이 되면서 젊은이들이 굉장히 열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뭐 학생 운동도 일어나고 세상을 변화시켜보자. 우리가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 의미가 있는데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든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막 일어나게 됐죠. 저도 혈기왕성한 그 젊은 시절에 죄송합니다, 담배 꼬라 물고 책 읽어가면서 내가 칸트, 임마누엘 칸트,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좀 안다라고 하는 그런 눈빛으로 후배들한테 사르트르를 막 열변하는 그때 제가 빠졌던 철학자 중에 하나가 바로 사르트르였거든요. 그 사르트르가 어떠한 말을 해요? 이게 너무 서두가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BCD이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인생은 BCD, 그러니까 Life is a choice between birth and death. 그러니까 인생은 태어남과 그리고 D, 죽음 사이에 뭐밖에 없다? 초이스. C, BCD, B와 D 사이에 초이스가 전부이다. 인생은 죽음과 삶 가운데 인생을 선택하면서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 인생의 전부이다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인생을 표현했습니다. 굉장히 일리 있는 말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뿐만 아니라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결정을 해야 되죠. 선택을 해야 되죠. 그리고 어떠한 길을 나아가야 돼요. 걸어가야 돼요.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행동을 해야 되는 그 수많은 여정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돼서 제가 느낀 것은, 선택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 선택을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역시 이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갈등이 벌어져요. 삼촌과 조카 롯이 함께 살고 있는데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에 만났을 때 아브라함과 롯이 했던 삶의 모습과 선택의 방법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 이후의 삶도 엄청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과연 이 초이스, 선택을 하는 문제, 결정을 하는 문제, 혹은 선택과 결정이 아니어도 여러분 여기에 선택과 결정을 하지 않더라도 오늘 삶의 모든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말씀이 지혜를 줄 거라 생각되는데, 모든 상황에 처해 있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영성을 회복하시는 애가 축복합니다. 이 롯이 아니라, 롯이 선택했던 방법이 아니라, 롯이 선택했던 그런 원리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원리와 방법과 그 중심을 우리가 기억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최고의 선택과 최고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교제가 안 되는 게 문제다. 원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짓고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다? 교제가 안 되는 게 문제다. 할렐루야. 여기 어떠한 말이 생략되었을까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게 문제다.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하고 롯의 그 결정적 차이도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이들이 좋은 선택을 하냐 나쁜 선택을 하냐, 그건 두 번째 문제였어요.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문제 이전에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느냐가 결정적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13장 말씀은 사실 12장과 연결이 되는데, 12장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아브라함에게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래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딱 갔어요. 아브라함이 갔는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죠?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고, 그리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다 떠나가지고, 나 돈 많았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가자마자 기근이야. 뭐야? 약속의 땅이면, 가라고 하셨으면 거기서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갔는데 뭐가 생겼다고요? 기근이 생겼어. 기근. 예, 삐쩍삐쩍 마르고, 예, 여러 땅들이 삐쩍삐쩍 말라서 갈라지고, 농작물은 다 죽어가고, 그리고 이 소와 양들을 먹일 어떤 양식도 없어지는 그런 기근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근을 만나면 당연히 피해야죠.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근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피해서 어디로 가죠? 약속의 땅을 벗어나 애굽으로 가요. 애굽은 어떠한 땅이기 때문에 기근이 없는, 지금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라 하셨던 가나안 땅보다 더 풀이 무성하고 열매가 가득한 풍성한 풍요한 땅이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요. 그런데 뭐 애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제 애굽으로 간 것도 문제였는데, 가서 이제 자기 아내 사례를 만약에 자기 부인이라고 하게 되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날 죽이고 아내를 품을까 봐 사례를 어떻게 하죠? 팔아버리고, 뭘로 팔아버리죠? 내 누이 동생이다, 아내가 아니라 누이 동생이다 라고 거짓말까지 해요. 여러분, 이 아내를 그렇게 거짓말해서 하는 게 왜 큰 문제가 되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 너네들을 통해서 자손을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약속의 땅도 벗어나고 아내도 버려버렸어요. 혼자 살겠다고. 치사한 놈. 하나님의 약속을 두 가지를 다 버린 거예요. 땅도 버리고 자식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나요? 벌 주셨나요? 아니면 축복 주셨나요? 놀랍게 그렇게 실수를 하고 자기 마음대로 갔는데, 그렇게 약속을 어기고 갔는데, 그리고 아내도 팔아먹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회복시켜버려요. 기가 막히죠. 혼낼만 한데 혼내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양을 갖고 다시 고향으로 오게,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오게 해요. 그게 바로 1절이에요. 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땅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있다가 이렇게 오는데 이전보다 소유가 더 많아졌어요. 재산이 더 많아졌다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거기서 그냥 실수하고 잘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천하의 가장 강력한 왕국의 왕인 애굽 왕의 마음까지 만지셔서, 마음까지 찾아가셔서 너네 아브라함하고 사례 건들면 안 돼, 걔네들 그냥 보내, 그리고 더 많은 재산을 주고 보내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역사로 그 많은 재산을 갖게 됐죠. 그래서 돌아오면서 아브라함은 엄청 많은 생각과 고민과 또 감격과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실수하고 잘못하고 마음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거 이전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갖게 하셨을까?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분이길래? 그래서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그렇게 충만함과 기쁨의 모습으로 돌아와 이 가나안 땅으로 오는 이 장면을 지금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사실 애굽에 갔을 때와 이 네겝이라는 지역에 올 때를요, 지형적으로 그렇게 높낮이가 크지가 않아요. 그런데 재미있게 창세기 12장 1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의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어떻게 했다? 내려갔다.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기근이 심해서 어디로 내려갔다고 얘기하고요?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하고요. 애굽으로 도망쳐 내려간 거예요, 지금 풍요를 찾아서. 그런데 오늘 본문은 1절에 뭐라고 써 있죠, 여러분? 모든 소유와 함께 롯과 함께 네겝으로 어떻게 했다?
올라갔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밌죠, 여러분? 예. 지금 지형적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라고 표현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성경은 의도적으로 뭔가 이 행위를 통해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약속을 떠나, 약속을 버리고 애굽으로 풍요를 쫓아 정말 배부르게 사는 걸 쫓아 간 건 신앙적으로 더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것도 없는 인생인 것 같지만, 불투명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다시 약속의 땅으로 갈 때에는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내려가는 것과 영적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아브라함의 지금 정말 중요한 태도와 중심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을 버리고 가는 것이 진짜 기근이에요. 약속 없이 좋은 땅을 찾아가는 게 진짜 기근이죠. 왜? 하나님이 없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더라도 기근의 땅에 있는 것이 진짜 풍요죠. 영적으로 풍요한 상태죠. 더 충만한 상태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함께 한다면, 약속의 땅에 간다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올라가고 회복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약속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올라가는 길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고 그게 회복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어디든 가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거기가 가장 비참한 곳이에요. 약속 없이 하나님 없이 가는 곳이 진짜 기근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올라가시는, 약속과 함께 올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감격과 기쁨이 있었겠죠. 너무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기가 잘한 것도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하고 기뻤을까요? 그래서 돌아와서 그 감사와 기쁨과 감격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3절 4절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네겝으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왜? 왜 예배하고 있죠?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죠? 특히 여러분, 여호와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쓸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약속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의미를 담아내기 위해 여호와라는 단어를 써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지 않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 않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다시 뭐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약속을 버리고 갔다가 약속을 붙잡고 왔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약속의 여호와를 붙잡고 왔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여호와를 붙잡고 온 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 여호와를 찬양하며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고요. 약속의 여호와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다시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 다시 제단을 쌓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울까요? 특히 여러분, 자신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죄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막 행동했잖아요. 아내도 팔아버리고 약속도 떠나버리고 내 마음대로 가겠다 떠나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그것만 생각하면 정말 오금이 저리고 민망할 정도인데, 죄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로마서에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하죠. 그 말씀이 여러분, 그래서 죄 열심히 많이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많이 져야 더 많은 은혜를 누린다는 게 아니죠. 그 다음 문장에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죄를 절대 질 수 없죠. 근데 그 말의 의미는 뭐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것을, 내가 죄 지었던 것을 그만큼 많이 기억하고 자각할 때 뭐가 넘친다? 은혜가 넘친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브라함보다 더 비참한 모습으로, 좀 죄송하지만 10여 년 전에 그 어두캄캄한 곳에서 세상 속에서 살다 놀다 제 마음대로 살 때를 생각하면, 술 먹고 담배 피며 온갖 세상에 나쁜 짓을 하며 싸움하며 지냈던 시절을 생각한다면,
그 시절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부끄럽죠. 근데 그때를 생각하면 그러한 나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죠. 아브라함이 그러한 감격과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배를 잘 드렸는데 갑자기 이렇게 상황을 설명하면서 나오고 있어요. 5절에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는데, 잘 보세요.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대요. 근데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던 조카예요. 조카인데 조카도 재산이 많아진 거예요, 지금. 예, 그러면 그 재산은 근데 누구의 도움을 많이 받았을까요, 여러분? 아무래도 아브라함의 도움을 많이 받았겠죠. 처음에 자기 아버지가 없이 고아처럼 사는 이 롯을 아브라함이 걷어들여줘서 같이 살고 같이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근데 그 롯이 지금 재산이 많아졌어요. 그 재산이 많아져서 이제 같이 지내기 어려워요. 여러분, 사실 실제로 이 고대 히브리인들의 그 근동 지역의 그런 역사들을 보면요, 그들이 주로 하는 생활의 패턴은 양치기나 소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 어떤 게 중요하죠, 여러분? 풀이 많이 나고 지역이 좋아야 돼요. 예. 그래야 그것들을 먹이면서 이 동물들을 키울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먹일 수 있을 만큼의 양을 넘어서 있는 거예요. 뭐가? 아브라함과 롯이 가지고 있는 동물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 앞에서 대하는 이 아브라함과 롯의 태도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어떤 선택과 결정과 그런 어떤 상황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의 결말이 이렇게 달라지는데, 선택도 달라지고 결말이 달라지는데, 이 결말이 달라지는 그 이유와 그 근본적인 목적, 이유가 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번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목적이 다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목적이 다르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요, 이 롯과 함께 지금 이동하여 여기까지 오면서 이미 어떠한 경험을 한번 했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죠. 내가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전보다 더 많이 회복해 주셨어.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뭐가 새겨졌을까요? 하나님 없이 가는 건 의미가 없다.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가야 된다 라는 게 너무 분명히 새겨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했죠. 아브라함의 인생의 목적은 다시 뭐가 됐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목적이에요.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약속, 그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킬 거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게도 이 롯은 어떤 게 목적이었을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다른 데도 잘 나와 있는데요, 이 8절을 한번 제가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우리 이 가로에 있는 제발이라는 자를 빼고 같이 한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이제 우리가 너무 많으니까 헤어지자 그래. 마치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제안을 하고, 그리고 마치 아브라함이 우리를 위해서 양보를 한 것처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 여러분, 이 문제의 근원은 롯에게 있어요.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13장 8절에 제발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제발. 그래서 이렇게 읽어야 돼요. 우리는 한 친족이라, 그러니 제발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 문장을 보면 어떤 걸 우리가 암시적으로 알 수 있죠, 여러분? 예상해 볼 수 있죠? 지금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하게 있다는 것은 이 다툼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롯에게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이 종들이 싸우는 것지만, 여러분, 종들의 싸움은 곧 주인들의 갈등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럼 종들이 싸울 때 롯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그 싸움을 알면서 우리가 침묵하고 아무렇지 않게 계속 그 싸움을 하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서 싸우다가 서로 지쳐버리는 이런 상황을 막자라는 거예요. 롯아, 너도 알고 있지 않냐? 그리고 제발 너네 종들이 나의 종들에게 이렇게 시비를 걸고 내쫓고 싸우고 그리고 공격하고 그런 일들을 좀 막아달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발이라는 쌀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공격하고 있는 자가 제발 우리 다투지 말자 그럴까요, 여러분? 아니죠. 공격 당하는 자가 제발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롯이 이미 마음 가운데 이 부유해지고 많아지고 풍족해지는 그 상황을 통해서 롯의 마음 한 구석에 이제 나는 이 양과 소를 가지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이미 생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 상황을 통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다투고 갈등하고 싸우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그 이유라고 하더라도 롯의 마음 가운데에는 자신만의 어떠한 영역과 자기 욕망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중간에 나오는데 눈을 들어라는 표현이 이제 나옵니다. 한번 잠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눈을 들어라는 이 표현이 사실 우리가 말 그대로 그냥 눈을 들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떠한 의미가 좀 담겨져 있냐면 이게 눈을 들 때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드는 것도 있지만 눈 사이즈가 올라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눈을 크게 뜨면 돼요? 저는 아무리 크게 떠도 눈 작던데요. 네.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면 되죠. 티가 안 나세요, 여러분? 뒤꿈치를 이렇게 올리면 되죠.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눈을 들다와 뒤꿈치를 들다가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뒤꿈치, 발꿈치 이 얘기가 나오면요, 자기의 욕망과 욕심의 태도를 비유적으로 얘기할 때 이 표현을 많이 써요. 이렇게 든다는 거죠. 왜?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쟁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발꿈치를 잡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야곱. 네. 야곱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롯이 이미 이 눈을 들어 여기에는 자기 욕망이 가득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네. 자기가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앞으로 발꿈치 드시는 분은 다 자기 욕망이 가득한 것으로 제가 생각해요. 조금이라도 키 커 보이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롯의 행동을 통해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것이 지금 롯의 목적은 자기 걸 갖고 싶은 거예요. 자기 걸. 가치 있는 걸로는 만족을 못해요. 롯의 목적은 자기 영역을, 자기 것을, 자기 욕망을 키우고 확정하고 만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싸움도 걸어보고 갈등도 일으켜보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얘기하자 여러분 롯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 가보겠습니다. 약간 그런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한테 삼촌 그래도 제가 어떻게 떠납니까? 제가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함께하는 것이 좋고 우리 공동체가 중요하고 우리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다면 이게 많고 적든 많으면 많은 대로 우리가 이것을 더 지혜롭게 해결할 방법을 찾지 갈등을 일으키고 떠나진 않죠. 근데 지금 롯은 그럴 마음이 이미 없는 거예요. 이미 롯의 마음 가운데는 너무 가득한 마음이 뭐죠? 자기만의 이제 삼촌 아브라함의 그늘에서 벗어나 나만의 종들, 나만의 소와 양들, 나만의 집안을 구성하여 이제 나만의 왕국을 만들어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자기 욕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자기 영역, 자기가 목적인 사람은요 놀랍게 어떠한 시각을 갖게 되냐면 10절 제가 중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자기가 목적인 자는요 놀랍게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은 우리가 뭘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에덴 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과 소돔 땅이 똑같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하고 소돔하고 똑같을 수가 없죠, 여러분. 어떻게 똑같아? 똑같을 수 없고 똑같으면 안 되죠. 예. 여호와의 동산과 소돔이 어떻게 똑같아요? 그리고 소돔은 이제 아니나 다를까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극악무도한 죄가 가득한 곳과 여호와 동산이 어떻게 같다. 그런데 자기의 욕망이, 자기의 욕심이, 자기가 목적인 자의 눈에는 여호와의 동산과 소돔이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목적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 목적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자에게는, 그 자의 시선에는 여호와의 동산과 소돔이 다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제일 좋은 땅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 제일 좋은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좋고 나쁘고 하나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면 제일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람의 상황과 환경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강력하게 발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적이 다르면 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해결 방법이 달라져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떤 목적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할까? 예. 그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보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과정의 프로세스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결론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롯의 가장 강력한 차이는 뭐냐면 목적이 달랐어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력한 왕국의 한 왕의 마음까지 뒤집어서라도 나를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가 너무 커. 약속의 은혜가 너무 커. 다른 게 너무 작게 보이고, 그것이, 그 문제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해석되어지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동강성도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그것은 물론 딸려올 수 있습니다. 돈 많이 벌고 편안하게 살고 누리세요. 좋습니다. 딸려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목적으로 두시면 안 돼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을 기다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 목적을 갖고 살면요, 삶이 여러 가지가 달라져요. 제가 저희 어머님하고 가끔 문자를 하면요, 어머님이 제가 과연 내가 아들인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 서운하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고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고민 없게 생겼네요, 여러분. 걱정이 있을 수 있고, 요즘에 이제 지우 때문에 막 기도를 하면서 이 아이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지만, 또 이 아이가 막 아프거나 막 밤에 막 하면서 일어나가지고 막 같이 깨고 막 이제 얘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약간 걱정도 되고, 막 부모님한테 연락을 드려요, 어머님한테. 그럼 어머님이 그래 지우가, 그렇구나, 지우 우리 기도할게, 야, 그래 지우가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네버.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연목사 교회 잘 섬기고 있어? 뭐야? 아니 딸내미 지금 아프다고 지금 손녀딸 아프다고 하는데, 연목사 교회 잘 섬기고 있어? 연목사 성도들 사랑으로 섬기고 있어? 연목사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함께 하고 있어? 나만 서운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감동하실 것 같은데. 네. 저희 어머님은 늘 저희 어머님의 삶의 목적은 그냥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제가 받았던 약속과 비슷하게 두 아들을 허랑방탕하게 살던 두 아들이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지들이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엉엉 울면서 엄마 저 하나님이 목사하래요, 주회종 하래요, 엉엉 울면서 할 때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그래 하라 해라. 근데 니네가 진짜 니네들이 해도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하는 이 아들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 평생 이 두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그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에도 2시간, 3시간씩 저를 위해, 형님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우리 어머님의 평생의 목적은 지우, 저 건강, 좋습니다. 다 그것도 관심 있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으세요. 저하고 형이 잘 살고 못 사는 게 저희 어머님한테는 중요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2시간, 3시간씩 기도하죠. 지금도 2시간, 3시간씩 기도해요. 저 잘 되라고요?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연목사 동강교회 잘 섬기고 있어? 주님의 영혼들 생명 다해 사랑하고 있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고백이 아닐까요, 여러분? 저도 어머니에 비하면 너무 진짜 어머니의 그 발톱에 때도 못 쫓아가는 거죠. 저희 형과 저는요 평생 어머님한테 진짜 어머니 업고 다녀야 되는데 봉양 잘해야 되는데 봉양은커녕 학비 없다고 학비 달라 그러고 그랬었죠. 지금은 아니지만 집도 얻어드리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인 그 어머니의 삶, 저에게도 도전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함께 걸어가야 될 길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목적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자신감이 있었다. 9절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같이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시작.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거 저희 막 시험 문제 나와가지고 좌우우자 이렇게 외웠었는데, 좌우우자,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자해라 이건데, 여러분 이거 뭐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네 마음대로 선택해라. 나는 네가 선택하는 대로 그냥 있겠다.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더 연장자예요. 땅이 비좁고 힘들다면 아브라함과 롯이 논의를 한 다음에 더 좋은 땅을 아브라함이 선택할 수도 있고,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일상적이고 정상적이죠. 그게 논리적이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적인 합리적인 선택의 방법이죠. 우린 다 그러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놀랍게 그렇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안 할 수 있죠, 여러분? 아까 얘기한 거 연결해서 이어서 얘기 드리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목적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에는 내가 어떠한 땅을 선택받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의 땅을 내가 빼앗기더라도,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어서 내 욕심대로 떠났다 하더라도 제자리로 돌려놨는 우리 하나님이, 만약에 롯이 그 땅을 갖고 싶다 해도 주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약속의 땅을 나에게 주실 거라는 그 믿음, 자신감, 그것이 롯에게 너 마음대로 선택해, 나는 네가 하는 대로 남은 거 선택할게 라는 방식으로 선택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을 갖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전부가 되는 걸 언제 알 수 있냐면, 극단적인 상황에 갔을 때 내가 뭘 선택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힘들 때, 그리고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긴박할 때, 가장 중요할 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걸 선택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 만약에 지금 좀 너무 비약적인 비유일 수 있지만 가족하고 재산을 분할해야 돼요. 내 동생에게 10억 중에 5억을 줘야 돼요. 5억이 뭐야? 1억도 주기 싫잖아요. 그런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라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내가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 선택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선택한 걸 바탕으로 해서 선택을 당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즐거워할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 선택을 한 거예요. 선택을 안 한 게 아니라 사실 선택을 당하는 자로서 살아간 거죠.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내 욕심으로 선택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자신감을 갖고 좀 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청년들 많이 앉아있는데 여러분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사는 거야? 갑자기 반말해서 죄송해요.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살 거야?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인도에 가실 거예요. 각자에게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쟁취하실 거예요. 내가 잘 몰라도 괜찮아요. 내가 약속이 있다라는 건 정도는 믿을 수 있잖아요. 어떤 약속인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약속은 여기 적혀 있잖아요. 수많은 구절을 통해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약속이 있잖아요. 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분에 대한 자신감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어떤 선택을 내가 안 해도 선택되어지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더 좋은 것을 만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거죠.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가 선택을 절대 안 해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마음으로 롯에게 맡기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롯이 결국 선택하라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기에 여호와의 동상 같고 좋아 보이는 소돔 땅을 선택해요. 그래서 선택해서 롯이 떠나죠. 그래서 그 14장 12절에 보면요, 한번 띄워줄 수 있을까요? 14장 12절 있을까요?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그 다음 장, 이 다음 장 가시면 소돔으로 갔다가 처음에는 소돔에 들어가지 않고 그 주변에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13장에서. 근데 14장에는 거길 들어갔어요. 기어코. 그래서 거기 거주를 해.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거주하다가 이제 또 공격당해서 사로잡혀 가는데 아브라함이 또 구해주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19장 정도에 가면요, 19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치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어요. 여러분, 히브리인들 전통에 성문에 앉는다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왜냐하면 아무나 성문에 앉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문에 앉는다는 건 또 거의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그 지역의 핵심적인 유지일 때만 앉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재판장이거나 법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만 앉을 수 있어요. 그러면 롯이 지금 소돔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뭐죠? 지금 몇 년 안 지났는데 여기에서 너무 잘 살았어. 자기 욕망대로 욕심대로 부자가 됐네, 거부가 됐네, 영적 리더가 됐네요,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잘 나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문까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이 이제 어떻게 되죠? 그 욕심을 따라 자신에 대한 기준과 자기 욕망 따라 자기에 대한 자신감을 따라 갔던 롯의 결말은 뭐죠? 그 소돔 땅이 쑥대밭이 되고, 그리고 그 욕망을 따라 같이 살았던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마음들이 퍼져 그 아내는 그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미련을 갖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그리고 그 기억 나와서 탈출한 다음에 그 두 딸들이 자손을 잃을까봐 남자가 없어 자기 아버지가 주무실 때, 술 취해 잘 때 동침함으로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는 자녀들을 낳죠. 그리고 놀랍게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괴롭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원수 중에 원수로 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선택된 백성들이 아닌 이방 백성들과 더 극명한 그런 대접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민족의 부모가 된다는 것입니다. 뭘 따라갔을 때? 자기의 욕망과 욕심과 자기에 대한 자신감을 따라갔을 때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하물며 10년, 20년 후에도 애가 안 생겨. 그런데 여러분, 약속의 말씀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 이 시대에 바라보며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수많은 자손들이 생겼고, 그 자손들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수많은 백성들이 여기 앉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붙잡은 자만이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지금 이 땅을 보면서, 저희들을 보면서, 야, 내가 그때 하나님 붙잡고 잘 살았지,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으로 살았지,
그렇게 기뻐하며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자신감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하세요. 그런 자신감이 있는 자만이 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열렬한 교제가 있다. 예, 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빨리 제가 마무리해드릴게요. 이제 10시가 벌써 넘어가고 여러분들의 눈빛이 점점 눈꺼풀이 내려가며 저를 째려보기 시작하셨는데요. 마지막 주제, 열렬한 교제가 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열렬한 교제가. 오늘 사실 핵심은 이거고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오늘 롯이 그렇게 아브람을 떠나 이렇게 그 소돔 땅으로 간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공동체로 살았어요. 같은 지역에 살았고 같은 공간에 같이 밥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롯도 옆에서 아브라함이 받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자기 마음대로 갔다가 아브라함이 막 거기서 고생하고 올 때 더 많은 은혜를 누리고 이런 것도 다 경험을 했어요. 똑같이 경험했어요. 똑같이 경험했지만 롯은 아브라함과 경험은 같았지만 그것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눈이 달랐어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해석했지만 롯은 더 많이 생긴 이 부를 가지고 나의 영역을, 내 자신감을 키우고 확정하고 누리는 데 사용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가까워졌는데 롯은 하나님과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경험을 했는데 자기만 있고 하나님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도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지 롯에게 약속을 주신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건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곁다리로 경험한 자의 경험은 강력할 수가 없죠. 롯의 마음과 자세도 아브라함하고 거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거리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애매한 거리, 적당한 거리가 이 모든 결론의 시작이고 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를 경험한 자답게 뭐로 시작했죠, 여러분? 오자마자 뭘 드렸죠, 여러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놀랍게 오늘 롯이 떠난 다음에 이러한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요.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과 예배했던 자는요,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은혜를 누려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자꾸 기다림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죠? 자꾸 기다리는 게 사실 쉽지 않죠. 왜? 뭔가 결정이 안 돼 있고 불확실적이고 애매하잖아요, 기다리는 게. 근데 여러분, 믿음은 그 불확실적인 그 상황, 결정이 안 된 그 애매한 상황을 안고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게 진짜 믿음이죠. 그 애매한 상황을 버티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자기가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다리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시죠? 너는 눈을 들어. 사랑하는 여러분, 롯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꿈치를 들었어요. 자기 욕망으로 들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여기에서 눈을 들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눈이 들려졌다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수동태로 쓰였어요. 수동태로. 내 힘으로 내 욕망을 쫓아 든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고개가 들려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눈길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이 들려 그 동서남북 땅을 너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16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본문을 묵상하다가 왜 하필이면 그 수많은 것 중에 티끌, 먼지, 왜 여기에 비유를 했을까?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가끔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스운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롯이 아싸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네가 원하는 땅으로 가라 하면서 야 우리 저쪽으로 가자 하면서 이 종들하고 막 떠날 때 그 뒷모습 사이로 뭐가 생겼을까요, 여러분?
따그닥 따그닥 달려가는 그런 동물들의 모습 속에서 먼지가 가득했겠죠. 그걸 보면서 아브라함은 약간 좀 서운할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감정이 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보는 모든 동서남북 땅에 저 먼지보다 더 많은 자들이 너의 자손으로 남을 거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 멋있지 않으세요? 네. 그 티끌보다, 그 먼지보다, 롯이 떠난 그 뒤에 남아있는 그 먼지들보다 더 많은 자손이 너가 바라보는 이 땅에 생길 거야, 남을 거야. 할렐루야. 그 약속을 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은혜 때문에 이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이제 17절 18절 마지막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라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위하여 뭘 했다고 여러분? 제단을 쌓았다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사실 우리가 헤브론이라는 이 단어와 마므레가요, 맞아요. 헤브론은 지명 이름이 맞아요. 그리고 마므레는 지명 이름이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 어떤 살았던 사람의 이름으로도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지금 오늘 의도적으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라는 단어를 동시에 쓰면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헤브론의 이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교제의 자리예요. 교제의 자리. 그리고 마므레는요 이 의미가 뭐냐면 강력하다, 열렬하다, 활기차다, 약간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 문장을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석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더라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하나님과 열렬하게 교제하며 그 자리를 선택하여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렐루야. 헤브론 마므레, 헤브론 지역의 마므레 숲에서 다시 얘기해 마므레하게 헤브론 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성경이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예배로 끝났죠. 아까 4절에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좀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요, 바부 연속법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오늘 살펴본 롯과 아브라함의 이 사건이 사이에 있고 4절과 18절로 뭐가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배 드렸고 아브라함이 예배 드렸다라는 거예요. 예배와 예배 사이에 사건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예배와 예배, 근데 바부 연수법을 해서 그것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뭐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굴 만나는 자리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렬한 교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마무리해서 헤브론 하는 교제가, 마무리하게 헤브론 하는 교제가 할렐루야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와 선택과 결정의 상황, 고난과 슬픔, 모든 상황에 다 통용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들 가운데 그것을 어떤 결정을 하고 A를 선택하고 B를 선택하고 그런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어떤 선택과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예배와 예배 사이, 하나님의 교제 사이에 있다면 선택되어지고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문제를 선택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교제를 하시면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와 예배 사이에 있을 때 모든 문제의 상황을 넘어서 있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예배가 삶의 모든 것이 다 산다. 할렐루야. 이게 실제로 느껴지는 은혜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건 진짜 사실이에요.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어떤 상황을 발견하게 되죠. 해결이 안 됐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죠. 왜?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게 바로 지금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잘 결정하기, 아브라함이 잘 한 것도 있죠. 근데 그 잘 결정하게 된 뒷배경이 뭐라고요?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교제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커지시고 문제가 작아져. 그 크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기쁨과 영광, 자유함, 그리고 풍성함, 만족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교제가 핵심이에요. 핵심. 관계가 핵심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예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모든 문제 사이에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거리가 멀면 멀수록 그 사이에 잡다한 게 너무 많이 들어와요. 소돔이 들어오고 애굽 땅이 들어오고 사람이 들어오고 욕망이 들어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거리가 가까우면요, 심플해지고 자유해져요. 오늘도 굉장히 제가 열받는 일이 있었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열받는 일이 오케이, 괜찮아, 이게 되는 거예요. 왜 될까요 이게? 왜? 죄송해요. 제가 교만하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니까 계속 지금 저는 누구랑 교제하고 있었죠? 하나님을 교제하고. 오케이,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가까워. 오케이, 저 사람이 나 괴롭혀? 오케이, 더 괴롭혀. 할렐루야.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너무 크게 계시니까. 그러면 다른 문제, 다른 상황을 통해서도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가 살아있느냐가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따라가느냐보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 예배를 살아있는 자는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받을 수밖에 없죠. 받아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면 그건 진짜 나쁜 하나님이죠. 근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알려주시죠. 길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만들어 가시죠. 그리고 끝내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먼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약속의 자녀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진짜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소유하심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풍요로운 자유함과 배부름 가운데 예수 안에 거함으로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문제와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